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참 20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0세부터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시고 또 병든 세상에 영혼 육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주셨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이 세상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한 내세 문제, 후대 문제에 잡혀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헛수고를 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입니다.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수고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가 풍성하니까 우리 봉사하고 그러죠. 네? 즐겁게 봉사하죠. 네. 은혜가 없으면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냐고 원망 불평을 해버립니다. 이게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방향도 없이 수고를 하다 보니까 힘들고 무거운 짐만 태산같이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지역에 제대로 전도할 사람을 찾기 위한 면담을 하면서 참 우리 중직자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는 오직하겠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바로 말씀을 전하니까 듣는 척이라도 하고 듣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듣는 척도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고를 그냥 헛수고를 하고 내가 왜 무거운 짐을 졌는가도 모르고 간다. 이 말씀을 똑바로 들어버립니다. 여기 안 잡힐 건데 말씀조차도 안 듣고 참 세상 말로 뺀질해갖고 안 됐습니다. 딴전이나 피우고 이것을 누가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물론 마찬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아주 눈에 가시같이 보이고 몸살이가 날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왜? 지네들이 선택받은 민족이 받은 교리와는 전혀 다른 부활된 또 종말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증거가 되니까 몸살이가 나는 거죠. 이제 보면은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이 절기, 안식일, 할례 이걸 철저히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니면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로 지금도 부리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요것을 지켜야 돼요. 이 절기를. 여러분, 율법을 확실히 지키면은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간다고 하면 천국 갈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겠습니까? 이 율법 10계명을 완전히 지키고 지네들 금지하는 거의 1000가지 계명을 다 지켜서 천국 간다면 아마 갈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율법은 미안하지만 죄를 드러내기만 했지 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로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기 시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의 교훈이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고난주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훈이 되어져야지 교훈이 안 되어지고 저것은 무슨 의미라 하는가 하는 것을 모를 때에는 그냥 맹목적인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과 같아. 그것도 바리새인들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이단 사이비 종교인들과 지금까지도 논쟁을 했습니다. 안식일 제7일 교회가 또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드린다고 천국 못 간다 합니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거는 성경에도 뭐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진짜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사를 가지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주일날 전 세계인들이 들고 있는데 안식일이나 이 이단 종교에서는 토요일날 드리는 걸로 있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또 핑계를 대냐면 주일날은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섬기던 국교가 되면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것이라 하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할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집사님들인데 할례를 받으라 하면 할례 받을 사람 있겠습니까? 물론 있겠죠. 명종하는 사람들은 이거 할례 안 하면 지옥 간다 하면 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런 불필요한 제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완성시켜버린다. 그렇게 소 잡고 돼지 잡고 비둘기 잡고 양 잡고 하지 마라. 응? 산 제사를 예배로 드리라.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했느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뭡니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신분이 바뀌었는데 무슨 할례를 합니까? 우리 신분이 바뀌었죠. 옛날에 종의 시절이니까 표를 낸다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표를 낸다고 할례를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매도하고 말합니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믿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맹종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금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데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루시고 그 십자가 도상에서도 그랬죠. 다 이루었다 그랬죠. 아멘. 네? 아멘.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멘. 야, 아주 좀 남았다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맞을런지. 근데 다 이루었다고. 아멘. 불필요한 제도 율법들을 완전히 말소시켰어요. 완성시킨 거예요. 시대가 변천하면 우리가 더 차원을 높여서 자녀된 신분과 건설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종의 신분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할례를 해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비둘기도 잡아야 되고 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잡힌 자들이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정말 헛수고하는 자들, 헛수고하는 자들. 이 절기, 안식일, 율법 여기에 잡힌 자들이 헛수고하는 거다. 이들이 또 누구냐면 영지주의자. 영지주의자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지식이라는 뜻인데 깊은 은혜와 굉장한 체험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과는 상관없이 이상한 은사, 신비주의 체험, 뭐 공중을 부양한다든가, 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는 이걸 추구하죠. 성경적으로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성경과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재면술을 하듯이 마술을 하듯이 그렇게 해야만이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믿게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는 것을 먼저 예배하고 회개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또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기를 먼저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박해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무주황 쪽을 하죠. 막 싸움을 안 하고 외치기만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보면은 이
박해주의자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소리만 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적에 그때 좀 액션을 좀 달리 했으면 어떻게 했나 하는 역사적으로 고치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아무리 무너지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왜 내게 오라 합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고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고다. 무거운 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무게를 가진 짐을 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이 겉수고와 무거운, 왜 짐을 지고 있는지 모르는 무거운 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안사로가 온갖 고난을 지금 원인 모르게 당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성자 내게 오라 할 적에는 내가 안성자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누가 천의 인간을 이렇게 자신있게 내게 오라 하겠습니다. 산장이 신이라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 오라는 전도지의 이 말씀을 보고 큰 변화를 받고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일할 때 하는 수고가 아니라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든 것. 그러면 짐은 무엇이냐? 자기가 할 수 없는 짐을 억지로 쥐고 하는 그러한 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의 짐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가난의 짐, 경계의 짐, 육신의 짐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공부가 짐이죠. 또 이거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음란까지 하는 청소년들이 생깁니다. 왜? 자기 의지대로 뭐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를 붙잡아서 그걸로 이 안에 살아요. 경제력 오른 사람을 보면은 어려워도 소주 한 잔 값은 있죠. 예? 노숙자들 보세요. 밥은 안 먹어도 소주는 먹습니다. 예? 왜? 그걸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오라. 오직 나를 향해 오라니. 다른 거 보지 말고 세상 풍습대로 방향을 잡고 가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악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참 진리의 길로 우리는 다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한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오 어디가 진리가 어디가 진리가 어디가 생명인가 말해다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는 명예를 내라고 하십니다. 나의 명예다가 너희 수고와 짐을 내게 연관시켜 내게 가져온다. 나와 상관 있게 만들어라. 그래야 이 문제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연관시키라는 것은 내 무거운 죄, 내 영적 문제, 질병,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가져와라. 나와 상관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헛된 수고와 원인 모를 참 힘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짐을 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는 것을 쉬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새롭게 소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문둥병의 그 썩어 문드러진 육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재창조적인 능력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만 장군 맞죠? 갑옷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벗으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걸 완전히 엘리사가 하늘에 지어진 치유의 메스로 돌을 내버리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100% 믿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안 되겠죠. 신비주의는 안 되죠. 성경적인 은사가 아니면 다른 은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명예를 나에게 맡기라. 확실히 응답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뭐합니까? 우리 기도하죠.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힘든 걸 내 명예를 내게 맡기라. 이것이말로 진짜 주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체험 못하면요, 하나님 믿으면서 못합니다. 왜 응답이 안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힘든 것은 괜찮아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원인도 모르고 평생 지고 가는 게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심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 뭡니까? 원인 모를 재앙과 멸망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상관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연관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이 성경 말씀을 틀리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거짓 선생까지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올바르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만이 무거운 짐을 안 주고 안 잡히고 신비에 안 잡히고 이상한 은사에 안 잡히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게 와서 지금 회개하라. 너희들이 잘못 가르친다. 그래서 탕자를 비유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탕자는 나가서 그 세상적으로 살다가 술집에도 가고 디스코도 가보고 별 군데 노래방도 가고 별짓 다 하다가 나중에 다 탕자로 돌아오죠. 네? 이게 뭐냐? 과거 문제다. 우리 주님께서 과거 문제 이미 다 끊어버렸어요. 네? 내가 옛날에 깡패를 하면서 사람을 몇 명 죽어주고 하든 간에 네? 이미 나는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자녀되고 목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안 하면 돼요. 그 틀을 벗어나면 돼요. 근데 미안하게도
그들이 옛날에 그 못된 짓 하는 것들이 완전히 각인해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깊이 뿌리를 박아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돌덩이 같은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이 용광로에 넣어야 녹을까 말까 할 정도로 단단해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눈치 빠르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특히 근다 세대에 있다가 목회 되신 분들이 참 이런 부분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빨리 체질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알코올, 마약 중독자로 교회를 옵니다. 안 그러면 죽어도 못 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눈치가 바른 사람입니다. 바깥에 있었다 보면 이게 안 고쳐져. 알코올, 술 안 끊어져. 마약이 안 끊어져. 음란이 안 끊어져. 그나마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완 사람은 고쳐질 기회가 있죠. 아멘. 네? 아멘. 회복될 기회가 있지만 오기도 힘들지만 완 사람은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바른 말 듣고 바른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의 능력으로 소생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세계를 움직인 성경의 남은 자, 신령은 어디가 달랐습니까? 요셉, 모세, 엘리야, 사무엘, 이사야, 다윗, 유일하게 신약의 사도 바울.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여호와의 계획과 시간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을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을 꿈을 가지고 평을 했죠. 그래서 죽이려고 마음먹었죠. 몸소리가 나도록 미우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냐. 죽음을 경험하고 또 노예로 팔려고 감옥을 경험했죠. 그럴 때에 불평을 했습니까? 아니죠. 꿈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애굽을 보면서 전 세계를 본 거예요. 그때 당시 제일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앞에 가이사 앞에 서라, 바울 앞에 서라, 어디로 가라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목회자는 이 배목사를 감옥 가게 만드느냐, 왜 어른 당에 만드느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준비된 목회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을 응답하고 갈지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은 모든 상황을 사람의 입장에서만 바라봤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다면 불쌍해 보았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고 노예를 팔았습니다. 형들은 몰랐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세계를 보았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정과 소통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의 신앙 고백, 바로왕 앞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근본 문제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바로왕에게 전거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꿈 해몽을 해줬습니다. 형들 앞에서 불안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대담하게 형들이 나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이 먼저 애국과 전 세계를 보여주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는 이런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와서 내게 연결시켜라. 제발
나와 소통 좀 하자는 것입니다. 나와 연결시키라고 이런 말은. 그럼 모르지 말고, 모른다 하지 말고, 제발 여기 와서 말씀 듣고, 나와 소통을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가 되고,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오라 해놓고, 힘을 얻으라 하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힘은 뭐냐? 참 진리로 쉬게 된다. 말씀을 들을 적에 쉬게 된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갈 때는 신발을 벗었어. 왜 그러냐? 염려, 걱정, 불신앙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짓거리들을 전부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 거야. 그것도 결단입니다. 내가 뭘 버려야 하냐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내게 있는 것을 찾아내라. 그러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찾아낸 사람은 산 사람이고 찾아내지 못하면 죽은 자입니다. 정말 굉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향한 섭리의 역사를 펴가는 것은 나의 심정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 명예를 내라. 내가 올 때 너 수고하고 모든 짐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학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또 미래 해결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와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라.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신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와 실체, 재앙, 지옥의 배경이 무엇인지 모르면 공부 아무리 잘해도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힘이 있어도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의 핵심, 응답의 핵심, 사죄의 핵심,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도의 핵심,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승리했다는 승리의 핵심 없이 믿으면 사단 흑암 속에 완전히 잡혀서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당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 몰라서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위치가 됩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나에게 내려오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만이 제대로 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해결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을 주십니다. 해결하는 말 자체가 되돌아보다, 돌아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해결을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해결.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개인의 죄는 물론이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시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하면 저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개인과 조상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의하면 참된 대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즉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해주신다는 믿음이 우리는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를 말하지 말고 먼저 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예배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맨날 불안합니다.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 되면 불신자들과 같이 똑같이 망하고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또 고치시고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인했으면 하나님께 끊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개의 결과로 저주가 왔으니 이것을 재개해달라고 기도해야 원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들어왔으니 그 재앙을 끊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저주와 재앙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하면 됩니다. 이 기도와 함께 아주 중요한 것이 조상들의 죄를 다시는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사 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습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그 가문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상들의 죄의 물레를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으면 실패합니다. 그때는 회개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와 더불어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끝장을 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무서운 결단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집안의 문제를 청소하는 방법.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배를 집중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흑암 세력을 꺾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는 승리모와 승자가를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